우리가 읽는 느헤미야서 7장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을 중수하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가 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제 내부적인 정비를 갖추어 가는 그런 내용들이 느헤미야 7장에 소개가 돼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6장의 15절 이 마지막 부분의 내용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느헤미야 총독 그리고 그 총독과 함께 백성들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당시에 안팎으로 있는 많은 위기들을 극복하면서 이 성벽을 재건한 일들을 무려 52일 만에 이 모든 일들을 완결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갖 대적자들의 위협 가운데 두려움을 경험했지만은 그러나 이 일이 완공이 되고 나서는 대적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낙담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일들이 되도록 도우셨다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성벽의 공사를 완공하게 됐는데 완공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멈춰버리면 안 되고 그 성을 완공한 대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의도와 목적을 따라서 그 성을 어떻게 꾸려가느냐 하는 것이 이제 다음에 주어진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완성하고 나서 직무를 분담하고 이제 체제를 정비하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4절의 내용에서 소개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의 수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계수하는 비밀이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이 느헤미야가 발견하게 된 것이 뭐냐면 첫 번째 포로 귀환을 했을 때 기록되었던 그 모든 기록 문서를 그가 다시 살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5절로부터 우리가 읽은 거의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1차 귀환을 했던 그런 사람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볼 때 에스라서 2장에 소개되고 있는 목록입니다. 그 첫 번째 귀환한 자들, 영광스러운 자들의 그 목록이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소개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자리를 잡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하면서 체제를 정비해가는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1절로부터 4절에 이르는 내용에서 보면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당시에 직무분담은 어떻게 하느냐면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다음에 통치자를 세우는데 두 명의 통치자를 세운다고 소개했습니다. 2절에 보면은 하나니라고 하는 인물하고 하나냐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을 두고 다스리도록 그들에게 역할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 하나냐라고 하는 인물은 2절에 보면은 아우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앞서 느헤미야 초두에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의 수관원으로 있다가 그가 이 예루살렘을 찾아오려고 하는 중대한 결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추정하건대 2차 귀환할 때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다가 이제 3차 귀환을 하기 전에 이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사 제국의 느헤미야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하냐라는 것을 물었고 당시 예루살렘의 성곽이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는 말을 듣고서 이 느헤미야가 그때부터 계속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결국
한 4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당시에 바사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 그분과 아우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을 이제 3차 귀환을 할 때 다시 느헤미야가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했고 또 하나냐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소개하냐면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가운데서 뛰어난 자다. 이 사람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둘을 통치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이 여전히 대적자들이 주변에 계속 있기 때문에 이 성문을 열고 닫는 것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전달해 주는데 말하자면 그겁니다. 해가 뜨고 난 다음에 어둠이 있을 때는 개방하지 않게 해요. 해가 뜨고 난 다음에 밝을 때 성문을 개방하게 하고 이 성문을 닫을 때도 밤이 돼서야 닫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성문을 닫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출입하는 일들에 있어서 밝은 가운데서 이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그런 방비책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들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잘 검수해서 과연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들어온 사람이 누구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수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고 이 성곽 주변으로 있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집 앞에 있는 곳들은 수시로 살펴보면서 이것을 파수하도록 역할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적자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 방비책을 마련하는 그런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4절 보게 되면요. 성읍이 지어진 것이 상당한 규모의 크기인데 그 살고 있는 주민들의 숫자는 적고 또 여전히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집, 가옥을 준비하는 일들은 계속적으로 진행돼야만 되는 일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제 한 일이 뭐냐면 과연 어느 정도가 이곳에 돌아왔느냐 하는 것들을 그가 이제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러이러하다 하는 내용들이 이제 6절로부터 길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소개되고 있는 전체적인 이 계보의 내용들은 에스라서 2장에 처음에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귀환한 사람들의 그 목록이 다시 한번 여기서 소개됩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가 없이 여기서도 비슷한 숫자로 전체적으로 기수가 되는데 당시의 지도자들은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와 또 그 외 여러 지도자들에서 여기 지도자들이 처음에 2장에서 소개가 될 때는 11명인데 여기에서는 12명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이 더 추가가 돼요. 에스라서 2장보다. 아마 이것은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염두에 두고서 한 명을 더 추가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수가 31 자손별로 그 다음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또 성전의 여러 잡일들을 감당하겠다고 찾아온 느린 사람들,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 그리고 종족과 계보가 불명확한 자손들 숫자도 소개하는데 제사장 중에 세 자손은 그들의 이름이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일, 그것도 역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중의 총계가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읽었던
6절 가서 보면은 42,360명. 이것도 에스라서에서 소개되고 있는 인원과 같은 인원이 되고요. 노비가 7,337명, 노래하는 자가 245명에서 대략 그 숫자는 우리가 에스라에서 읽은 것처럼 약 5만 정도 되는 그러한 정도의 수가 여전히 소개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어지는 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 바쳐진 그 예물, 그런 것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이 이 바사 제국에 있다가 돌아오게 될 때 그들이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옛적에 선지자 이사야가 하셨던 예언의 말씀처럼 그들이 돌아올 때 빈손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제국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가지고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리라 하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마치 첫 번째 그들이 옛적에 애굽 생활을 마치고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도 그 땅에 있는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나오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성막을 세우고 하는 일들을 했던 것처럼 오랜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도 역시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언대로 역사하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외적으로 이 성벽을 재건한 일들을 마친 것이 전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맞춰진 성 안에서 이제 누가 거주하게 될 것이며 또 누가 다스리고 그 성을 사는 안팎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성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정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예루살렘 성을 만든다 하는 것은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우리가 어느 정도 비유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 일과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내면적인 정비와 준비, 또 내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운영해 가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뭘까요? 결국 그 중요한 핵심은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구현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이방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섞여서 종교가 혼합이 일어나고 이방의 문화와 관습이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여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순수하게 구별이 돼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뜻이 그들이 살고 있는 성 안에서 구현되고 또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의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진정한 통치가 실현되어 가는 일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거죠.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셔서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성전이 중앙에 있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성이 쌓아지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중심이 돼서 그들을 다스린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신 그 은혜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진정한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몸된 교회에 속해 있고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속해 있으면서 나는 진정 우리 주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점검하면서 단순히 외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 또 이쪽으로 내가 주님의 교회의 지체가 됐다.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거룩한 통치가 실현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기를 힘써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개인에게서 회복되어야 될 중요한 바가 되겠고 또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믿음의 가족을 이루게 된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기억하면서 공동체적으로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구현해 나가는 일에 한 마음 품고 한 뜻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의 지체로 속해 있으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안에 저희들이 속해 있으면서 저희가 어떻게 저희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대적자들의 많은 그런 방해와 대적과 많은 위협 속에서 그들이 한 마음이 돼서 50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중수하고 중수한 성을 어떻게 방비하면서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영위해야 될까 이제 느헤미야는 그런 일들을 준비해 가기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에 또 주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그 나라를 사는 참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늘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저희 개인뿐만 아니라 저희가 함께 이루어가는 또 주의 몸된 모든 신앙의 공동체인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주 앞에 나와서 마음의 손을 가지고 아뢰고 기도하는 모든 간구의 내용들을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